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또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에게 잘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고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한 그런 시간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을 누리는 성도와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부모님을 끝까지 우리가 공경할 수가 없어요. 왜냐? 부모님이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어떻게 자식 마음에 꼭 들겠어요. 이게 부모님들이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삶 속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그렇게 내가 누리면서 살아야 우리 부모님의 연약한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제가 지면한 심야 기도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타이밍이 있지. 오늘 예배를 놓쳐버리면 내가 다음에 예배해야 되겠다는 것은 오늘에 있는 모든 축복은 다 놓쳐버리고 다음에 예배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다. 기도하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에 이런저런 문제를 주실 때는 기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안 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도 타이밍이 있어요. 마찬가지.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데에도 타이밍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곁에 부모님이 살아계신 거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의지가 됩니까?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시면서 정말로 부모님을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섬기고 싶어도 부모님이 없어서 못 섬길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가족들 있을 때 잘하시고, 그래야 안 그래요? 옆에 계실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곁에 있을 때 잘하자 인사하십시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을 몰라서 그러죠. 그런데 부모님은 완벽하신 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내가 누리지 않으면 부모님 끝까지 효도 못한다니까. 예전에 우리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부모님이 한 80이 넘으셨는데 돈을 좀 달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돈을 좀 달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못 주겠다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핏대가 선 거예요. 이 아들이 핏대가 서가지고 내가 당장 막아야 될 돈이 필요한데 왜 안 주자는 거예요. 나이가 아들이 한 60이 다 돼가. 그런데 돈 내놓으라는 거야. 어머니 혼자 계신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안 주니까 이제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다시는 엄마 안 본다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빨리 전화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자기가 뭐 때문에 빚을 졌는지를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전도 현장에서 한 50대 중반 되는 어떤 아저씨를 한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홀로 되신 어머님하고 살아요. 그래 전도를 해서 몇 번 말씀 공부하러 갔는데 이 아들이 이제 50 넘어서 이제 혼자 이렇게 살고 어머님도 홀로 되는데 어머님에게 딱 붙어가지고 뭐 조금 나오는 거, 뭐 나라에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뺏어다가 술 먹어. 술 먹고 어머님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막 내놓으라는 거야. 이야 진짜 아니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세상 참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서 자립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부모님을 효도해야지. 낳아준 것만도 감사하고 이렇게 키워준 것만도 감사하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이가 뭐 이제 10대면 몰라.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이야,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공원에서 전도하다가 내가 벤치에 앉아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소주병하고 안주를 들고 다 있더라고요. 있는데 할아버지 왜 이렇게 대낮부터 이 소주병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술을 안 먹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술을 안 먹어. 왜요? 그랬더니 자식들 인류 대학 보내고 그리고 삼성이라고 하는 좋은 직장까지 다 보내가지고 다 살게 하고 결혼시키게 하고 다 했는데 그 정도면 살만할 텐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있는 집 한 채 하고 땅이 좀 이렇게 있는가 봐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뺏어가려고 그래가지고 뭐 등기를 내 앞으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집 새로 짓자고 얼마나 닥다볼갔는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해가지고 집을 새로 지었다. 지어가지고 싹 해놓고 아버지한테는 방 조그마한 방 하나 주고 자기 가족들 부인 애들 다 좋은 데 이렇게 그러면서 이 며느리가 한 번도 아버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들도 똑같고 며느리도 똑같고 그러니까 그 자녀 손주들도 똑같아. 할아버지 천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한강다리 밑에 가가지고 술 먹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뭐 때문에 사냐? 들어가다가 이제 미수에 거쳐가지고 지금 왜 그때 나를 건져줬는지 지금 미치겠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속사정을 몰라서 그러지. 사람이 딱 결혼하면은요, 자기 살기 바쁘잖아요. 그렇죠? 자기 살기 바쁘다 보니까 자기 자식, 자기 앞가림원이라고, 자기 부부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버님 나이가 점점 들으니까 아버님은 점점 이렇게 좀 멀리하고 무시하고 있는 거 어떻게 뺏어낼까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눈이 멀어요. 눈이 여러분 눈 뜨시길 바랍니다. 눈 떠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 성도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 내 살기 바쁘다고 해가지고 막 나만 쳐다보고 부모님이나 형제나 가족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우리 성도는 그런 분 없지요? 만약에 그런 분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한병철 목사 욕먹어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그런 분 있나 없나. 네.
그런 분 없어야 돼요, 진짜.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내가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봉양 못하고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 나밖에 모른다니까. 나밖에 몰라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하냐, 참정 살다가 보면은요, 진짜 우리 부모님 빨리 안 돌아가시나 여기까지 갔다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빨리 말해요. 빨리 안 돌아가시라. 예? 좀 부모님을 그렇게 막 경시하고 그러면 나중에 자식 있잖아요. 자식이 그대로 자기한테 합니다. 그거 알아요, 몰라요? 내가 부모님 잘 섬기면 자식도 나를 나중에 효도하고 섬겨요. 옛날 고래장 이야기 들어봤죠? 예? 쫙 부모님 갔다가 산에다 갔다 어머니 갔다 지게 알지요? 등이다 갔다가 다 버리고 오는데, 응? 버리고 이제 굴에다 갖다 딱 며칠 잡숫고 넣어놓고 딱 오는데, 돌아서서 아들이 딱 돌아서 가는데 어머니가 그랬더니 아들아 불렀다고 하잖아요. 너 갈 때 조심히 가라.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히 가라. 네가 나 지게다 이길 때 낙엽을 하나씩 띄어가지고 길가에다 뿌려놨어. 그 낙엽 따라서 쭉 찾아가라.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돌아서서 다시 어머니를 지게에다 모시고 다시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내가 나쁜 놈이구나. 네? 나쁜 놈. 그랬다고 하잖아요. 네? 잘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제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막 암으로 막 투병을 했단 말이에요. 막 투병을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때 뭐 암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딱 등에 기대가지고 머리를 막 뒤에다 이렇게 막 받으시는 거예요. 빨리 죽어야 되겠다. 왜 안 죽냐? 죽어야 되겠다. 그때가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됐을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됐으니까. 그런데 왜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이 질병으로 고생했느냐면은 저희 큰형이 너무 속을 썩였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군대 가가지고 너무나 탈령에 쌓고 술 좋아하고 막, 에? 몇 번을 탈령해가지고 남한산성 가고 막 그랬단 말이야. 에? 그러니까 막 그 헌병들이 막 집으로 막 찾아오는 걸 내가 그때 알거든요. 막 찾아와가지고 막 아들 어딨냐고 막 내놓으라고 엄마한테 막 그래. 예?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 어머니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아버지. 너무 술, 담배 너무 좋아하고 별로 생활력이 없어. 참 진짜.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6남매 키우려고 하니까. 생활력이 아버지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고 자식 그러고 속체린 자식들은 없고 전부 다 거기서 철들은 것이 저거든요. 그래서 철자로 지었잖아. 병철이. 그러니까 막 여기에서 막 그 화병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가슴에 막 뭔가 막 덩어리가 생기고 숨통을 막아.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어머님이 5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이제 홀로 이제 아버님이 한 60대 되니 홀로 딱 되셨는데 이제 홀로 되시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잖아요. 힘드는데 저희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저희 아버님을 모셨단 말이에요. 네? 아버님을 6남매 중에 5째인데 이제 아버님을 모셨어. 가실 곳이 없는 거라. 가실 곳이 없으니까 이제 아버님을 이렇게 모시고 사는데 아버님도 경제력 없지 나도 이제 뭐 경제력도 없지. 그러니까 홀 아버지를 저희 집사람이 모신다라는 것은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
저기 시어머니는 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 시아버님을, 홀로 된 아버님을 모신다라는 것은 그 참 쉽지 않거든. 근데 모시고 사는데 아버님이 이제 뭐 잘 흡족하게 못 해드리죠. 우리가 못 해드리니까 돌아다니면서 자꾸만 이제 험담하고 돌아다니는 저 자식들이 나한테 잘못한다고 막 여기저기 갔어. 그러니까 막 교회 가가지고 막 소문이 나가지고 막 쪽팔리기도 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제가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렸다고 한다면 아버님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영적 문제를 알면서 잘 섬길 수가 있었을 텐데 왜 그럴까?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아버님이 왜 그럴까? 그렇게만 생각했다니까요. 왜? 복음을 몰라서 그래. 이 복음 모르면 왜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 복음을 알면 내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도 이제 제가 그렇게 많이 공경을 못했어요.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이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내 삶 속에서 누려야만이 부모님을 마음 중심으로 우리가 공경하고 효도할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끝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 요즘이요, 이 고독하신 어르신들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무 외로워. 외롭고 너무나 막 삶에 낙이 없고 내가 빨리 죽어야 돼 이런 생각까지 너무 많다니까요. 너무 많아. 그런 분들을 우리는 내 부모가 없지만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이 다 우리 부모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내 부모도 있지만 부모 아닌 내 어르신들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섬기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로 복음을 누리는 성도와 부모 공경이란 무엇인가 그랬어요. 복음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찾아왔잖아요. 하나님을 왜 떠나게 됐는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말씀을 놓치고 죄 가운데 빠져버리면서부터 인생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막 달려가면서 넓은 길로만 막 달려가요. 그게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막 달려간다니까요. 그게 사탄의 함정이요 올무인 줄을 모르고 막 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사람들이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추구하고 선행을 추구해 보지만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복음을 누리는 성도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이 땅 위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축복과 굉장한 관계가 있어요. 축복.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부모님을 잘 섬겨야 돼요. 내가 장수하고 잘 살려고 하면은 부모님 잘 섬겨야 돼요. 잘 섬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1장 15절에 가서 봐도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도요.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아주 계명 중에 첫 계명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 말고 다섯 번째 인간을 섬기는 데 제일 먼저 부모 섬기라고 그랬어요. 말세가 되어지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가서면은 말세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기에서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야. 부모를 거역한대요. 부모를. 진짜 옆에 계실 때 잘하셔야 나중에 울지 마세요. 에? 나중에 울지 말라니까요. 응?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는 조그마한 거 하나도 못 해주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막 통곡하면서 제사상은 막 걸판지게 차리고 제사상 차릴 돈 그 돈 가지고 부모님 잘해드리지.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다니까. 예?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이 얼마나 내 곁에 있을지 모른다니까요. 예? 그래서 복음을 누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복음을 누린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나는 끝났구나. 예수 그리스도 나는 만족해. 충분해.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어. 완전하신 분이야. 그래서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이게 복음 모르면 진정으로 부모님 효도 못해요. 못한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데 노아라고 하는 분이 이제 방주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 농사를 짓는데 포도 농사를 너무나 막 농사가 잘 돼가지고 그걸로 이제 술을 담았는데 그 술을 막 이제 잡수고 술이 취했어. 노아가 술에 취했는데 막 더웁잖아. 술에 취하니까 옷을 다 벗고 이제 장막에서 딱 자고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아들 3명이 있잖아요. 함, 야벳 3명이 있는데 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아버지 그 광경을 딱 본 거예요. 광경을 딱 보고 나서 그걸 봤으면 빨리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막 자기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막 흉을 보고 그런 거야. 아버지가 채통도 없이 막 이렇게 술 잡수고 옷 벗고 잔다고. 그러니까 함의 이야기를 들은 두 동생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요 두 아들이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안 보려고요.
안 보려고 등을 돌려서 옷을 가지고 양쪽에 옷을 딱 잡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가려요. 그런데 보세요. 노아가 이제 술에서 안 깨어났으면 좋겠는데 깨어나가지고 그 소식을 들어. 소식을 듣고 이 함이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수치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했다라는 것 때문에 기도,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함은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아요. 요게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요걸 보니까 함이라고 하는 요 아들은 평상시 아버지를 굉장히 경히 여겼어. 유추해 보니까.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부모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그건 놔두고 내 할 도리는 해야 되거든요. 자식으로서.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고 그건 나는 날 낳아주신 그 부모에게 자식으로서 할 도리는 해야 돼. 아버지가 왜 이래?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복 못 받아. 그렇게 되게 됐다. 왜냐? 하나님이 세워놓은 권위에 도전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가정의 이 권위를 하나님이 세웠거든요. 부모님을 세우고 자녀를 세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은 권위의 질서,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와요. 부모님 떠나가지고 즉각 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질서를 통해서 축복이 내려오기 때문에 권위를 깨트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서운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든지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대통령을 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막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 대통령 저 공산주의자인데 말이야. 저기 세워가지고 어떻게 저런 거지 막 말을 막 함부로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가 투표해가지고 안 되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세운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꼭 그렇게 하셔야 돼. 아멘 좀 해봐요. 대통령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어디 나가가지고 또 저거 진짜 대통령이 제대로 할까 막 그러면서 막 누가 돼야 되는데 막 그랬다고 하면서 막 어디 가서 또 흉보고 다니고 그러지. 제발 그러지 말으라고. 그러지 말고 그 복음 아니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대통령 잘 하도록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돼야지. 아멘 좀 해봐요. 그래야 나라가 되지요. 초반부터 대통령 이제 3, 4일 됐는데 벌써 데모해가지고 막 왜 우리 거 문제 빨리 해결 안 해주냐고. 뭐가 그렇게 조급해요. 좀 참아야지. 좀 기도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든지 공동체 안에는요 다 하나님이 권위 질서를 세워놨어요. 그러면 그 리더의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리더에게 순종해야 돼요. 아셨죠?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개 모임 합니까? 개 모임에 개주 대장 말 잘 들어야 돼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어떤 것이든지 질서를 하워링이 자꾸 생기지. 질서를 파괴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죠. 앞으로 마이크 쓰신 분들은 딱 끄고 내려오세요. 자, 부모 공경이란 자녀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랬어요. 당연히 해야죠. 부모 공경.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가서 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가서 봐도 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누리며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처럼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다시 영접하며 고백하면서 내 기준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어떠한 가치관과 선입견, 고정관념, 내 주장들을 내려놓아야만이 우리가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할 수가 있지. 내 것을 그대로 내 기준 가지고 있으면서 부모님 쳐다보면은요, 내 기준에 못 미치면 부모님 잘 못 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을 바꿔야 돼. 내 것을 내려놓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서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복음 하나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 하나로 행복한 그런 사람. 내 자신보다 그리스도를 더 소중히 여기고 물질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의 성공보다는 성령 충만을 더 사모하여 오직 증인의 삶을 사는 그 삶을 살아야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딱 허락한 거예요. 앞으로 뭐 대통령 뭐 내각을 누구 세우냐 누가 세우냐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차관 세우기 전에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딱 세워지면 하나님이 세웠다 딱 믿고 인정하고 우리는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편안하고 복받아.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서 6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다 이 말이야. 축복.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누리며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가 되어져 버리면은요 희한합니다. 가정의 질서가 딱 세워져요. 부모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높이고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면은요 가정이요 흔들리질 않아. 부모님을 제일로 위로 놓고 이렇게 모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 가족들이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천대하고 부모님을 막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서 뭐 가족들 중에 자식들 막 잘 나간 사람, 막 돈 많은 아들들, 뭐 권위가 있는 뭐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목을 꼿꼿이 세우고 내가 가정의 대장이야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못된 그런 참 욕 나오려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게 어느 집안에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대요. 아들이 큰 아들은 돈을 잘 벌어가지고 부모님 용돈도 잘 드리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큰 아들 때문에 마음이 편하질 않아. 그런데 막내 아들은 돈이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용돈은 못 줘. 그런데 아들은 자기 마음을 너무 편하게 한다는 거야. 아버지가 너무 편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둘째 아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가정에는요, 자식들 중에 좀 잘 나가서 좀 뭐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 대장 노릇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부모님 딱 있으면 큰아들, 그렇죠? 그 다음 이런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막 뒤죽박죽 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갈등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평안이 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일단 가정이 편안하면요, 하는 일이 막 잘 돼. 그렇잖아요. 산업이 이삭과 같이 샘의 근원을 얻고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부러워하며 따라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정의 질서가 세워져야 전도의 발판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부모님에게 이상하게 하면서 가서 뭐 전도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됩니까? 벌써 가족 가문들이 다 알아요. 저 가정은 저 자식은 부모님을 잘 섬긴다. 가문들이 다 안다니까. 그러면은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알고 봤더니 참 예수 믿는구만. 이런 마음이 생겨야지. 야, 너 교회는 뻔질나게 다니면서 말이야, 너 부모에게 하는 것 보니까 아이고, 야, 네 담임 목사님 누구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에? 그런 소리.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어버이 주일날만 딱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끝! 어버이날만 이렇게 하고 끝! 그렇게 하면 안 돼. 365일 항상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숙제를 제가 냅니다. 금주의 미션 3가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누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간단히 기록해 보십시오. 두 번째, 복음을 누리는 성도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간단히 기록해 보십시오. 세 번째, 내 부모나 가까이 계신 어르신들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이것을 숙제로 냈으니까 다음 주에 와서 이제 포럼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소통을 잘 하시고, 부모님을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고 걱정을 안 끼칠까,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좀 섬겨주시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꼭 최고의 효도 선물은 뭡니까? 복음 주고 그리고 말씀 공부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복음을 누리는 성도와 부모 공경의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